이름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방송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곳곳마다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방송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6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본문 말씀 함께 공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성경 제가 한번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신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파이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또 먹는 일에는 우리가 쉬지 않고 많이들 드셨죠? 부침개도 하시고 저희 집도 이제 이렇게 부침개 해가지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 명절을 지나고 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 뱃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힘들어서 한 2kg, 3kg 빼놓으면 명절 한번 지나면 또 복구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뱃살이 왜 우리 몸에 이렇게 안 좋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뱃살 이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급속도로 금방 쌓이는 거죠. 그래서 배가 금방 찌게 되는데 이 내장 지방이요 잘 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녹으면 어디로 흘러가면 벽에 가서 혈관을 타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혈관이 이제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뇌 같은데 그 미세한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히면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드시 죽을래 했으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항상 에덴 동산에 두실 수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여러분 영생한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죄를 가지고 여러분 죽지 않고 영생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의 권세인 것입니다.
막히는 거는 죽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음으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시작, 하나님과 다시 관계의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중심을 드렸던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제단이 모리아산에 드려졌잖아요. 독자 아들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독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리아 제단에서 아브라함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리아 제단에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깨닫게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열려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귀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무언가 막혀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살펴봤는데 이삭이 무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한 일들을 기록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기사는 많고 야곱의 기사는 많은데 이삭에 대한 기사는 너무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의 평생 동안 이런 하나님 앞에 살아간 믿음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짧게 있습니다. 짧게 있는데 그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는 한평생 동안 끊임없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의 영성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막혀있는 우리 심령의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삭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나 얻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저도 근데 아버지를 이었을 때 목회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실 때는 쌀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 그냥 이렇게 이어서 목회를 하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복 달라고 구하는 거는 좀 영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받으니까 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양떼와 소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들을 먹여야 될 우물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제는 별로 기도할 적은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선배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라도 아기를 업고라도 주님의 제자 앞에 나서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별로 기도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코로나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어떤 외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형통과 어떤 성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데 가로막는 세력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삭의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샘솟듯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겉을 자꾸 보지 마시고 여기 오신 목사님들
너무나 잘생기시고 뱃살도 없으시고 그런데 여러분의 겉모습을 볼 게 아니라 아멘. 우리 영혼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정말 약한 대적들이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놓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서 생수의 강물가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 어느 날 창세기 1장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저도요 이게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작정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작정을 하시잖아요. 어디부터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읽으시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그래도 막 힘들어서 다 읽었어요.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근데 어디서 막힙니까? 레위기가 나옵니다. 근데 도저히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에는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시죠? 저도 창세기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특별히 1장부터 전반에 있는 장들은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온 적은 한 지금 10몇 년 전에 그때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였어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묵상을 하는데 1장을 읽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을 그의 생기를 넣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아멘.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으로 들어오는지 모를 정도로 인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마 이 막혀있던 내 심령이 이렇게 열려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피조 만물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셨는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왜 안식하셨어요? 힘드셨나요? 말씀으로 한마디만 하시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는 분인데 왜 안식하셨습니까? 더 이상 보탤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탤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멘.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이 땅에 가장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섯째 날까지 완전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인간이 살아갈 걸 보시면서 너무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건데 아멘. 너무나 이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이 너무나 형식이 되고 암석은 줄줄 줄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지금 뭐 물질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더 좋은 차 타고 싶은 거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지. 네. 하나님 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 몇 평에 사니? 30평에 사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내 옆집에 사는 40몇 평에 살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저에게 또 말씀을 주시기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는 주를 가르치겠느냐. 목사님들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멘. 주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목사님마다 각각 이렇게 다 해석을 하시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게 뭐냐? 코로나가 오니까 봐라. 막히잖아. 끊어지잖아. 단절되잖아. 이게 영적인 최초에 일어선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죄로 인해서 나와 너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넌 영원히 멸망받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삭이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자꾸 메우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메우는 세력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세력은 뭐냐면 블레시라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서 그 모든 우물을 메워버렸다 그랬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들의 영원한 대적이에요. 악한 사단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시기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대적 마귀라는 겁니다. 이 마귀가 욥도 시기했죠. 욥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한번 그에게 주신 것들을 뺏어가 보십시오.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지. 그렇게 시기하고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정죄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악한 사단마귀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방송도 잘 되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잘 되고 형통해지면 축복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한국교회가 이러한 정말 심령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은혜를 채워주는 은혜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0절 21절 말씀은 그랄 목자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이삭이 또 그 산골짜기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또 사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우물을 메워버리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랄 목자들이 오늘날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비춰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소유권을 주장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고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도 자기 거라고 해요. 누가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깊이 경험했잖아요.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를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탄식하는 그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실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속사람의 우리 속사람의 육신의 것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을 막아버린다는 거, 메워버리고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그랄 목자들, 옛사람의 세력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힘입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대요. 육체도 소욕이 있대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둘 다 못합니다. 둘 다 못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요. 세상 나가서도 못 살아요. 세상 나가서도 막 마음에 찔리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또 하나님 편에 나와서도 육신의 옛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도 쓰임받지 못해요. 이거 참 가장 안타까운 그리스도예요. 가장 비참한 거,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서 잘 압니다. 청년 시절에 이 그랄 목자들, 옛사람의 세력이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도록 더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막혀있는 것들을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은혜의 파이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의 파이프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세일을 해가시고 만드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 여호와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달 저희 교회에 마당에 화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다른 가지들은 다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게 있는데 한 가지는 붙어 있어요. 분명히 붙어 있는데 가지가 다 그렇게 말라가지고 삐뚤어 다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애들이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자기들 놀이터예요. 톱을 얻다 가지다가 그 나뭇가지를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완전히 다 끊어지지 않고 딱 똑같이 달려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줄기가 이렇게 진액이 공급되는 그 통로가 있잖아요. 거기를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무 잎사귀가 다 말라가지고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줄기로부터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뭇가지를 붙어 있는 것 같아도 끊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꼭 지켜야 될 은혜의 파이프 첫 번째는 말씀의 파이프라인,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서 다시 한번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이 저희 참 비전을 많이 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나눌스럽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별로 안 원하십니까? 아멘. 자녀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떻게 잘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형통이 뭡니까? 요셉은 애고에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 잘 되는 것이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 큰절히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께서 개척교회 하시면서 어렵게 목회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셨죠.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멘지도 모르는데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주시면 우리 안에 인생에 선택하는 길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잡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을 잡아가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오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많이 알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이 어떤 뭐 대학 진로를 가든지 뭐 직장을 취업하든지 결혼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신비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따라 육신을 따라 선택하지 않아 하나님을 따라 영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세대는 복 있는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섬기는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주신다면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상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블레셋 새벽 그날 목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풍을 막았지만 이삭은 한평생을 우물 파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물을 팝시다. 내 안에 막혀있는 것들을 깊이 파냅시다. 성령님 마음껏 나와 역사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큰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면 하나님 내 심령을 열어주세요. 막혀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일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경고하십니다. 너의 심령이 막혀버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다시 열려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넘쳐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아파요.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 시간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